은혜를 얻기 위해 이 아침에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에서는 아직까지도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곤욕스럽다는 것입니다. 눈을 어디에다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속옷이라도 입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옷을 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가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냥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날 사다 준 속옷을 전부 벗어서 흔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랜 문화와 습관 속에서 몸이 매인 것들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든지 남쪽 사람인 것을 속일 수 없어요. 종종 다른 교회 가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이야기를 하면은 어쩐지 그쪽 사람들의 의향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김영철 강원님 말투를 들어보세요. 단번에 어느 쪽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일본 사람에게 맥도날드 발음시켜봐요. 맥도날드이래요. 절대로 맥도날드 못합니다. 맥도날드이래요. 왜? 그 사람의 혀 구조가 안 돼요. 그냥 표시가 나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사람은 뉴욕 사람 냄새가 나고, 누이벨 사람은 누이벨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방식 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이벨에 사시면서 뉴욕 사람처럼 흉내내 보세요. 그거 참 꼴불견입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평생 여기서 사셨으면은 이 서던 컨트리 그 모습이 안 사라져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뉴욕 사람이처럼 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김진철 형님 보세요. 여러분, 김진철 형님 오늘 갑자기 서울 맛있어 봐요. 갑자기 잘못됐나? 이렇게 꼴불견이 되지. 왜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삶의 내용은 변화해요. 그 삶의 내용이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역시 우상을 만드는 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았습니다. 귀신을 만드는 곳에서 75년을 살았으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75년 동안 우상을 만든 곳에서 살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는 복의 여인으로서의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복의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성질이 개팍하고 아주 과격하고 무심증이 되었습니다. 계집종이 눈치챌 만큼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가 아주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세워가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디 출신이고 어떤 예물을 갖고 있고 무슨 지식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은 삶의 어떤 우리의 드러난 것은 똑같을지라도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불행이 물려가면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행복이 들어오면 불행이 떠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올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하시니 사랑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사랑해지는가요? 뒷꼭지만 봐도 귀신은 마고 있는가 몰라 저 화상을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배만 끝나기만 하면은 어느 남자 성도님이 와서 그렇게 그날 했던 설교를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참겠는데 매주에 목사님 설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비판하니까 그야말로 왕짜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남자 성도만 보면은 가슴이 쿵쾅거리고 또 저 양반을 어떤 말을 하려면 쿵쾅거리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공사판 표지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글씨로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안내문을 보자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그러니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사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남자 성도가 어떤 비판을 해도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지금 공사 중이니 내가 잠시 불편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셈입니다. 그 셈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짜증난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염려와 근심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이 됩니다. 부족한 치성의 인생이 아니라 풍족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라합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두 손을 펴는 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평양감사도 제시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선물일지라도
소 닭 쳐다보듯이 하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손을 펴서 주신 선물을 받아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두 손으로 펴서 내 것으로 삼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혹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적과 헛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떠돌이의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 즉 두 손을 펴는 방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개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개 밥상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죠. 첫 번째 정보가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서 할례를 하도록 하셨죠. 자신의 포피 일부를 자름으로써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성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신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에 잠길 때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물 위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을 얻어서 새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외형적인 표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필요 없다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소용이 없다고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이루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주고 넘어진 것이 다시 세워주고 시들어지고 죽은 것이 소생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셈에 갈 때에 빈 그릇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샘에 가서 물을 들여오는데 뭘로 채워진 그릇을 가져갑니까? 아니죠. 빈 그릇을 가져가서 그 샘에 가서 샘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담고자 한다면 빈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의 생수를 채우게 됩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영적 노폐물을 다 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 의심과 염려, 욕심과 다툼 등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있는 교회를 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들, 헛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불러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실 눈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누가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되어 다른 성도를 괴롭게 하고 죄짓게 만드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자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좋은 입과 좋은 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돼요. 영혼이 갈대같이 범사에 갈대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가을 부흥성회를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빈 그릇으로 성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찌꺼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근본 성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신령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평안과 안식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됐고 영적 육신이 치료받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교회 안에 심령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두 손을 빼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침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의 띠를 잡아 문설주에 발랐지. 하나님의 천사가 애국에 속한 모든 초태생을 죽였을 때에 양의 띠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킬 때마다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죄 씻음을 입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매일 첫 주에 성찬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흠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고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듯이 오늘날 우리들 역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사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못 보게 만듭니다. 혹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이라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그들 것으로 누리면 살겠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하나만 빼놓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뭘 이거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죄를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히 구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거예요. 너는 비종을, 나는 창조주. 내가 주인, 너희는 내 자녀. 이 분명한 구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비종을 알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만큼은 못 먹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소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그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아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져서 그만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생수를 마시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야, 니 얼마나 인정이 힘드냐? 아무도 봐라. 너보다 예수 잘 못 믿어도 잘만 살지 않느냐? 교회도 안 다녀도 얼마나 잘 사냐? 너는 돈 벌기 힘들지. 저 예수 안 믿는 말 얼마나 잘 사냐? 고주시각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잠시 눈을 돌려 세상을 좀 봐. 거기에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게임 등으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을 심어놓습니다. 의심과 염려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먹음직하고 과음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세상 속에 발을 내딛고 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손을 뻗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의 불은 끊어지고 곧이어 마르게 됩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은 죽고 맙니다.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쌓여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맙니다. 더러운 심령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교회 다녔을 때 얼굴이 아닙니다. 마귀상을 짓고 다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는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요. 뭔가 달라요. 그냥 은혜를 떠나버리면요, 그 얼굴에, 그 삶의 모습에 마귀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든, 우리 출신이 어떠든, 우리의 삶의 겉모양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건강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말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내게 공급이 되고 그 은혜의 생수를 인하여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성회를 통해서 더 좋은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해 두신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분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생수를 마실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징후하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군대 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 이제 내가 지도자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목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벽돌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갖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몰령치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면전에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처럼 온갖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일장이요, 우리는 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군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 되심을 믿고 그의 뜻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병에서 너를 입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너 믿음으로 될지어다. 일어나라. 나오너라. 모든 은혜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대장의 말을 들었지요. 그들을 행했습니다. 예루고성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본 가을 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을 때에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생라합이 기생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가난한 청산가으로 그녀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온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인생을 디자인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은혜를 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서 특별하게 디자인하는 그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을 활짝 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허물과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